그들 역시 실향민인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영원히 살 토착민처럼 착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풍파를 만날 때,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나이 들어갈 때, 벽으로서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비로소 그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를 뒤늦게 발견합니다.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앞서 말했던 실존주의 대표자 두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존주의는 인간을 긍정적으로 그린 철학입니다. 모든 인간은 신 없어도 자유로울 수 있다. 나는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 어떤 인간의 풍파를 만나도 인간은 꿋꿋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인간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외치는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 사르트르, 존 폴 사르트르. 그는 평소에 말하기를 나는 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얽매이는 것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얽매일 수가 없다. 여자도, 그리고 돈도, 명예도, 심지어 신도 나를 얽매일 수 없다. 죽음까지도 나는 자유롭다라고 그의 수필에서 많이 썼습니다. 대표적인 그의 수필이 자유입니다. 자유했을까요? 그는 자유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노벨 문학상까지도 거절했습니다. 당당하죠. 저 상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 자유를 잃을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거절했을 만큼 당당했던 그가 나이 80세가 되어서 병들어 만년이 되었을 때 포도주병을 들고서 술에 취한 채 파리의 사창가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폐수종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그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가음을 지르면서 곁에 있던 그의 부인, 보바라 부인에게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움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사르트르는 실존주의자지만 그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실패자입니다. 인간이 외롭다, 철저히 고독하다라는 것을 애써 부인하려고 했던 실존주의 대표자 사르트르는 실패자입니다. 그는 자기의 철학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실존주의의 대표자, 그는 소설가입니다. 해밍웨이입니다. 해밍웨이는 중편소설 노인과 바다를 1952년도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년 지나서 1954년도에 이걸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 소설이 각광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소설이 주는 실존주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끈질길 수 있다. 라는 것을 소설이 말했습니다. 거기에 상어가 나옵니다. 상어. 상어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인간에게 가장 큰 위기는 죽음입니다. 상어의 공격, 그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이 죽음에 있어서 노인은 실패합니다. 패배합니다. 상어에게 다 뜯겨먹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죽음과 맞대결을 벌임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냈다. 인간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다. 끈질기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맞섰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해밍웨이 소설의 핵심입니다. 멕시코 연안 쿠바의 작은 어촌에서 돛담배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은 허탕을 치다가 큰 고기 한 마리를 낚게 됩니다.
엄청난 크기의 청새치인데 이 청새치가 노인의 낚시에 걸렸지만은 노인의 돛담배를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무려 사흘간. 노인은 그 청새치를 놓지 않고 낚시를 버리지 않고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침내 사흘 만에 청새치를 잡아서 배 옆구리에 자랑스럽게 달고서 귀로에 놨습니다. 그러나 피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공격합니다. 그 상어와 노인은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배에 있는 작살, 칼, 그리고 심지어 삿대까지 다 모두 잃고 역시 청새치는 상어의 공격을 받아서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상어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은 인간의 최대의 적이며 인간의 최고의 고민거리입니다. 그 죽음이 인간을 위협한 겁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앗아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노인과 바다 끝부분에 오면 그 노인은 모든 것을 잊고 앙상한 뼈만 남은 청새치를 끌고 와서 그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자기의 오두막집에 들어와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바다에 나갈 것을 꿈꿉니다. 이것이 해밍웨이가 그린 실존주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패배를 모르는 인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좌절을 모르는 인간,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그리는 인간상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해밍웨이에게 박수를 쳤고 그에게 노벨 문학상을 1954년도에 안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명예와 부를 함께 지었습니다. 명예와 부를 걸머쥐었던 해밍웨이는 나이 들어 역시 그가 늙었을 때 62세가 된 때 그는 유서를 남기고 그의 머리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이죠. 사르트르처럼 그렇게 강인한 인간성을 그렸던 그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유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행복해지려고 애를 쓰며 그렇게 위장할 뿐 결코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으로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마치 공기처럼 온 세상을 오염시켜서 저희들은 죄를 공기처럼 마시고 삽니다. 태어났을부터 부모와 주인, 이 주변의 사람들, 모든 세상의 제도가 죄입니다. 그 죄를 공기처럼 먹고 마시고 살았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면 외롭습니다. 고립됩니다. 특히 죄를 갖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인간은 행복할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기도 모를 뿐 외로울 수밖에 없고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인간은 외딴섬이 된 겁니다. 인간은 행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행복이라는 화장품으로 외로움에 가득한 얼굴을 표신하지 않게 두텁게 발라도 그 화장품으로는 피부 밑에 있는 인간의 외로움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여인들이 돌아와서 화장을 지우며 자기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처럼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행복이라는 화장품으로 바르고 있다가 행복을 잊고 삽니다마는 홀로 있는 시간이 되면
그 사람들 역시 외로움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인간은 풍랑을 만날 때, 남에게 따돌림 받을 때,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심지어 죽음을 만났을 때 철저히 외롭다라는 것을 아주 크게 느낍니다. 인간의 실존 자체가 외로움입니다. 실존주의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진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긍정적이고 힘있고 그리고 신없이도 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